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This morning reading Bible, 1 Samuel chapter 12, verse from 1 to 5.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지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분기점.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사무엘상 12번째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다른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사무엘서 이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길을 세우고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은 뭐죠? 세상의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면 패단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왕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검증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은 절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을 포기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무엘이 알아차려요. 지난주에 우리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경노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결국은 이제 사울에 의해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이 결과를 보면 우리는 그 부의 배후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울이 승리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야. 이런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하면서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설득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울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어떤 분하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했는데요. 다음에 얘기해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것들을 저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은 나머지 결국은 이제 설득해도 안 되니까 사울은 온 민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 은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갈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목전이었던 길갈에 딱 와갖고 하나님은
만나를 거기서 걷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어디서 거두시냐면 길갈에서 걷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려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앞에는 저 가나안 땅이 있다. 근데 저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무엇으로 총과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했던 부분들을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던 길갈에 와갖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권을 허락하면서 이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내용들은 맨 마지막 사울이 자기가 은퇴식 같은 은퇴식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가 통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사울에게 물려주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길갈에서 세우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11장 지난주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먼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사람들은 아우성을 외칩니다. 바로 사울이야. 사울. 그리고 사울도 기뻐하고 온 민족들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왕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왕의 어떤 대관식과 같은 즉위식을 함에 앞서서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에게 이제 왕을 세웠다.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사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이제 나는 늙었고 근데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를 통치했고 사사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 앞에 출입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있나니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여호와 앞과 하나님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 사울이죠. 사울 앞과 그리고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증언하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을 것이 있으면 걸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자 보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갚으라 하니. 여기에서 5가지로 이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내가 속였느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이 5가지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왜 그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왕 세우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이 설교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만드냐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한번 여기 먼저 이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면서 누구의 것을 착복한 적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그 왕들이 너희의 것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를 속일 것이고 뇌물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왕들이 거의 왕들이 한 80%에 대한 왕들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고 속였고 뇌물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백성들로 돌아본다고 하지만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그런 얘기하고 나서 권력이 주어지면 백성들을 속이고 빼앗고 뇌물받고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 그래요. 백성들은 전쟁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권력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요. 백성들은 뇌물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요. 근데 너희들에게 권력자가 생기면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 지금 사무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너희들 말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이 너희들이 말했거니와 이제 그러면 이 말을 사무엘이 한 것은 사무엘이 자기 결백을 검증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청렴하게 살아왔다 이것을 검증받고 싶어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너희들이 달라는 왕을 세우는 것은 나는 아니고 이제 왕이 생겨서 총체적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 마지막 원형을 주는 거죠. 이 왕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이 권력자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6절부터요.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6절에 뭐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해방을 받게 하시는 것을 누가 배후에서 그 구원을 진두지휘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면 이런 거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 모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그 박규성 목사 교회야. 그게 무슨 박규성 목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한국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러면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야. 그게 무슨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 25절까지요. 이 12장 25절까지요. 이런 거 하면 주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말이요 몇 번이나 나오고 제가 쉬어봤어요. 33번이나 나와. 33번. 이 말을 여러분들 보세요. 문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보면요 글을 쓰는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별로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12장 한 장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33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헷가닥 하셔갖고 어떨 때는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시킬 때가 있어요. 별로 좋은 글은 아닌데 근데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을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뭔가 주장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지. 오늘을 사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헬라어가 좀 웃겨요. 명사와 동사 뭐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에요. 문법 자체가. 근데 에베소 같은 걸 보면요. 에베소서 같은 거 보면 1장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너무 오묘한 거야. 너무 신비한 거야.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있잖아. 그거 있잖아. 와, 그거 알잖아. 그거 하나님이. 와. 정말 말로 표현 못한다니까. 와. 여러분들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 한 장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뭔가 이 세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구원은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나 사무엘이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한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여호와가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믿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이 사무엘은 했던 말도 하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저 사울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도 하나님이 다 진두지휘하셨고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거. 이번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는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근데 그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요. 강을 건너와요. 그래서 시브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시브리라고 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대 시대 때는요 강을 건너가면 다른 세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장 고대 시대 사람들이 가장 꺼려했던 것들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면 다른 세상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이끄시고 강을 건너오게 만드시고 그를 설득해내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좌회전. 야, 이놈아 걸리가면 빠져. 오늘은 우회전 하면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조건이 돼서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전당이 소개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읊어보면 그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들이지. 이런 짧은 구조 속에, 이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왕을 구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운다마는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이시단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타향살이 살아보는데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든지 고대시대 때 애굽에 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간신히 살만하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꿈을 해석하고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가뭄이 들었고 자기 형제들이 무릎을 꿇는 곳에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요셉은 머리 하나 망치에 딱 맞듯이 자극을 받는데, 그때 요셉의 평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의 입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보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목사님, 나는 가도 왜 고난이 끝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지휘봉을 놓으면서,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주어가 결국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며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이걸 세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요구해서 왕을 세우지만 너희들 꼭 한 가지는 알아라. 제발 한 가지는 알아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두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하나는 아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이 굴곡 있는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두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적극적인 신앙을 촉구하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할렐루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고생하다가 430년 만에 그들이 부르짖어서 결국은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그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보세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데 한번 여기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사람을.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여룻바알은 여룹이라고 하는 대항하여 싸운 자이고요. 누구하고 대항하여 싸운 자입니까? 바알과 이방신과 대항하여 싸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예?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극심하게 압제를 받을 때에 미디안이요, 그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드온은 용사여 안장하냐,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기드온이 용사라는 게 아니라요, 기드온을 비웃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용사냐 이놈아. 이 사람이요,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를 저는군요, 꼭 추수 때만 와서 다 털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때처럼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추수한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짓기 또 내버려 둬요. 그 다음 추수 때 또 쳐들어와서 모든 것도 의락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기드온은요, 아주 웃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즈를 하는데, 양식을 이렇게 키즈를 해요. 곡식을 키즈를 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갖고, 이렇게 숨어갖고, 그거 뺏길까봐, 이렇게 턱 키즈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양식 뺏길까봐. 누구한테? 이게 기드온이에요. 아주 소심하고, 응? 누가 볼까봐 겁나고. 그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응? 나 같은 소심한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룻바알과 베단은 누군지 아십니까? 베단은요, 사사시대 때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이 병거 900을 갖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망하게 됐네요. 전쟁을 해야 돼.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싸우세요. 못 나가요. 나 죽어요. 나가서 싸우세요. 못 나가요. 나 죽어요. 근데 여자 하나가 딱 나섭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도 세질 않았어. 근데 여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드보라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앞세워갖고 싸운 사람이야. 여자 앞세워갖고. 결국 드보라가 누구를 이깁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겨요. 그게 누구예요? 베단.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는 누굽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기생. 엄마가 기생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주류가 아니야. 도시라고 하는 아주 변두리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쫓겨난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의 소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마지막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은요, 부림을 앓는 한 여인을 통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는 부림의 시대였어요. 부림이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림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줄 자도 없고 통치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림의 시대에 탄생케 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설교 가운데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은 쪼다 같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그러지만, 쪼다 같고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죠?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케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마지막
설교에 이 퇴장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유력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유력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이 없네요. 하나님, 물질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꼭 거기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물질을 가졌지만 착한 사람 보내달라고. 괜히 헌금하고 의시되고 내가 냈네 이런 사람들은 노 땡큐. 노 땡큐. 하나님이 하시요.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들, 제 어떤 그 선배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교인데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갖고 하는데 그 교회에 진짜 유력한 사업하시는 아주 유력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장로 투표에서 2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는 건축을 막 해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갖고 얘기하더래요. 이번에는 저분이 꼭 돼야 돼. 저분이 돼야 교회 건축 한방하지 않겠어. 그래서 웅성웅성 하는데 결국은 그 웅성웅성이 여론몰이가 되어져서 이분이 장로가 되어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장로님이 하시던 모든 사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다 무너져 내려. 한 방은 반방도 못했어. 그래서 교회에 경고를 주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데 교회에 경고를 주셨는데 그 교회의 경고는 뭐냐면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로 봐도 하나님, 그죠?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검증이었어요. 암몬의 나하스와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이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에 재미난 표현을 13절에 하고 있어요. 12절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는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여기에 사무엘이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아니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뭐 이런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우리 총회 때 플로리다에서 이제 총회가 있었고 총회에서 이제 결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인기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1세대, 저처럼 이제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나니까 2세대 목회자들이 올 거야, 이제. 그렇죠? 2세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전에 1세대 목회자들이 지나가면 이제 2세대 목회자들이 올 때는 이제 교인들이 자기네들도 한번 이제 운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신인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 자기네들 투표를 해갖고 목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아직 이게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이제 우리가 총회 때 권고사항으로 이제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는 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목사 신임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신인 투표를 자꾸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가 구한 목사님, 우리가 선택한 목사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선택해 갖고 만족한 것이 있던가요? 예? 여러분들 2차 사다 보면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차 사면 비행기 타고 싶고 그죠? 이게 사람 마음이 욕심이 끝도 없죠. 예? 원베드룸 살다 보면 투베드룸 살고 싶고 투베드룸 살다 보면 타운홈 살고 싶고 타운홈 살고 싶으면서 살다 보면 하우스 살고 싶고 하우스 살다 보면 저택에 살고 싶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한 것에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는 사무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역사대로 흘러가야죠. 근데 그들의 합의와 판단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은 한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밀벨 때는요. 이스라엘의 계절적인 절기로요. 이스라엘 민족인 밀을 벨 때는 비가 오지 않은 건조기예요. 비가 안 와요. 아주 건조기예요. 그러니까 밀을 벨 거 아니에요.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냈어. 하나님 자기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보냈어. 너희 왕을 구한 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럴 때 백성들이 뭐 이래 건조기 때 무슨 비가 와, 무슨 우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때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이고, 야, 비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막 비가 막 오는 거야. 성경에 보통 우레를 바라실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때 우레를 바라시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고 비가 내서 한번 따라합시다. 1년 농사 공쳤네. 밀을 수확을 해야 되는 1년 농사 공쳤어요. 그들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참 사람들이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네? 우레를 바라시고 비를 보내서 재산적인 손해가 아이고야 이게 망하네. 이게 돈이 자꾸 흘러나가네. 애들 아파갖고 병원비 나가고 뭐 없어지고 막 뭔가 좀 징조가 보여야 와 이거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렇죠? 응? 찍어봐야 맛을 하냐고요. 재산상의 손실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에서 더하여 한다.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왕을 세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는 흘러가야 합니다. 나쁜 결정이라도 이제 왕을 뽑아나왔고 기름을 부었고 전국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 좋은 결정이라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왕 제도가 승인되어졌고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닥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장 22절 이 말씀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역행하는 죄인인데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치질이 쏙 쏘이는 건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그렇게 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소가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 삼은 것을, 주의 사역자 삼은 것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여밀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나 같은 쓸모없는 존재. 언젠가는 저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였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 목사 삼으셨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선택하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기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다. 이 사무엘이 한 말을 나중에 다윗이 모티브로 삼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절대 모르지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청개구리처럼 벗어나가도 하나님의 멍에를 걸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며,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자로 능력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죠.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던져주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면서 마지막 결심 하나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다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누굽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무엘은 목자의 심정으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바쁘셨죠? 젊었을 때 직장 다니고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저는 연세 들으신 어른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 잘 못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를 잘해요. 이제 할 일도 없잖아요. 그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놀면 뭐 하겠어요? 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자. 놀면 뭐 하시겠어요? 사무엘을 은퇴하면서 나에게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이 남았다면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평생에 기도하다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 없지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바쳐서 봉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몸을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헌금하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얘기할 때 나와서 기도합시다. 시작. 왜 이래? 할렐루야. 오늘 은퇴하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현대의 삶을 뒤집어 보면 큰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스펙 이런 것들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럴듯한 왕을 원했습니다. 합리적인 지도력을 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우리 삶에 보여지는 말씀은, 던지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박 목사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같이 펼쳐졌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에도 뿌려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구원자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자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굉장한 사람이 혹시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일생의 미래가 되시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